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울컥하네요. 네,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가사가 참 마음 울컥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광야에서 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요,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절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 진리만큼 우리의 믿음은 강하지를 못하다는 데 있지요.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또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늘 담대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갑작스런 이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현실의 무게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지만 담대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이제 붙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눈앞의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더 이상 한 걸음 떼기도 힘들고 멈추게 되고 물러나고 싶고, 그저 예전에 그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여기에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부활절 셋째 주일인데, 오늘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일하러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베드로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더 이상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예전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우리는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것을 이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경험했어요. 자, 그렇다면 담대하게 이제는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분명한 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분명하게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과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제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과연 저런 분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예수란 분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지금 없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도 알고 이 믿음의 길이 맞다는 것도 알지만 그런데 막상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용기가 나서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그 실패의 기억,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고백도 있었지만 그에게 더 그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상처는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배신자다. 나는 주님을 배반했던 배신자,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치 않지만 그러한 주님을 따라갈 자신이 없어요. 나는 또 무너질 사람이 아닌가? 나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그는 익숙한 과거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이 디베레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이 디베레아 호수는 생업의 자리입니다. 가장 익숙한 자리,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거기에서 머물면 가장 편안한 그의 안식처, 그냥 예전의 나로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는 익숙한 자리로 돌아갔어요. 안전한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선택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러면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 그의 함께 그의 친구들도 같이 가겠다라, 그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다시 나설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어요. 익숙한 길을 선택했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낼 수 있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안전한 길, 그에게 익숙한 가장 안전한 공간을 그는 선택한 것이죠.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익숙한 자리로. 여러분, 그 선택이 이해됩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수고는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공허합니다. 계속 던지고 기다리고 끌어올리고, 그러나 그 수고의 밤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은 흐르고 밤은 깊어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딸려오는 그 그물은 빈 그물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고 선택했는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선택한 길이었는데 그 순간 더 큰 좌절을 경험하고 더 깊은 공허감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놀라운 전환점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밤이 지나가고 이제 그 고기를 잡을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 지친 자리, 그 빈 그물의 자리, 그곳까지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그곳에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밤새 지쳐 있어요. 마음도 무거우고 기대도 무너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것이 이제 혼재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옆에 계시지만 그 지치고 힘든 그 육체와 몸은, 그 마음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채지를 못해요.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셔도, 역사하고 계셔도 주님을 알아채지를 못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곁에 와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떻게 고기 좀 잡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고기 좀 잡았느냐? 다 알고 계십니다. 밤새 수고한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도 다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머물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상의 현장에 돌아와서 밤새 그물을 내리고 있는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는 그 마음, 그 속에서 건져 올리는 그 빈 그물, 그 속에서 느끼는 또 다른 절망과 공허함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어때?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밤새 수고해 보았는데, 그 길이 맞다라고 결심하고 그 길을 선택했는데 어때? 어떻게 고기는 좀 잡았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 너 그렇게 했구나. 힘들었구나. 그래, 그런 결정을 했구나.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해서 어때? 좀 나아졌니? 너 좀 익숙한 자리로 피하고 숨어서 거기에서 그냥 평범히 살아가고 싶은데 좀 어때? 좀 좋아졌어? 고기는 잡았어? 잡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다른 길에 새로운 것이 있던가요?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실망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해 보겠어요. 그리고 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나아진 게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제자들은 솔직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어요. 그래, 나를 떠나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해봤는데 좀 좋아졌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고, 전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약해요. 강한 척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신앙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는 빈 그물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하라. 오른쪽에 안 던져보았겠어요? 왼쪽에 안 던져보았겠어요? 그때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내가 왼쪽에도 던져보고 오른쪽에 던져보고 다 던져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은 장소인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시작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배가 바뀐 것도 아닌데,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자리를 옮긴 것도 아닌데, 같은 상황인데 그물을 걷어 올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같은 자리일지라도,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회복은 다른 장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순종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7절에 보니, 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심을 알고 그 겉옷을 걸치고 그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그를 향한 그 베드로의 마음이 보여지죠. 어디로 뛰어들었다고요? 바다로 뛰어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근데 놀래지도 않아요. 그냥 뛰어들었나 보다. 어디로 뛰어들었는지. 지금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놀래야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제정신입니까? 예. 전에는 다 보여도 예수님은 안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바다인들 어떠하리? 강인들 어떠하리? 전에는 다 보이는데 주님만 안 보여요. 옆에 와서 계셔서 말씀을 하셔도 보이지를 않아요. 들리지를 않아.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바다든 땅이든 강이든 불구덩이든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물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153마리래요. 왜 153마리일까? 이것은 왜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했을까? 그냥 막연히 많이 잡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얼마나 분명하고 실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어요.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빈 그물이 정확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갈릴리에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자리, 다시 멈추고 싶은 자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혹시 지금 빈 그물을 붙들고 있습니까? 수고는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버티고는 있지만 마음은 지쳐있고,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지속할 힘이 없는 상태이진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거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 이 블레셋 지경이지만 거기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농사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누구 것을 빼앗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거두었는데, 그러고 딱 끝나면 좋은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잖아요. 블레셋 왕이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우물을 다 막아버리죠.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막고, 물이 없으니 살 수가 없으니 다시 옮겨가고, 이유 없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축복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고 그 폭력을 행사하면서 우물을 막아서 살 수가 없어서 움직여서 또 우물을 파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우물이 나오는데 그걸 또 시기하고 또 물을 메꿔버리니 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고난이 계속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시죠.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 당시에는 왜 이러한 부당한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알지 못했으나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서 밀리고 밀려서 마지막까지 왔는데 가서 보니 그곳이 넓은 공간이라는 거죠. 르호봇, 하나님이 넓혀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기하고 고통을 주던 이 아비멜렉과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지금 박혀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여정을 해오셨던 한 믿음의 선배이신 한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가지도 쉽게 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잘못된 일이 없었습니다. 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임을 믿습니다. 빈배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곳에서 회복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인생의 분명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신 주님, 다시 갈릴리로 갔으나 그러나 그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부름 앞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선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갈릴리 현장에 찾아오셔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건지시는 그 그물 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